안녕하세요.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. 네, 저번 시간에 25장을 다 못 읽고, 그쵸? 앞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오늘 이어서 2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. 오늘은 진설병 상, 그러니까 일명 떡상이요, 떡상. 그거랑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23절이고요. 읽어볼게요.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. 그 상은 길이가 2규빗, 너비가 1규빗,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.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. 상 둘레에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러라.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의 4모서리,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여라.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.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. 상을 운반할 때에는 그 채로 운반하여라. 상 위에 놓을 접시와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어라. 병과 잔도 순금으로 만들어라. 이것들은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것이다.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놓아두어라. 자, 여기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떡이거든요. 우리도 왜 명절 때 제사상에 막 이렇게 떡이 올라가잖아요. 그거랑 이렇게 비슷한데, 일단 이 떡상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똑같이 순금으로 이렇게 다 덮어요.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나무로 된 그 막대기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그거를 들고 운반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똑같이 손대지 않고 걔를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들고 옮기라는 거예요. 손대지 말라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? 그만큼 거룩하고 신성하다는 거죠. 그 관리가 정말 특별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고, 이 떡상은 길이는 한 90cm, 그러니까 1m가 조금 안 되고요. 너비는 45cm, 높이는 아까랑 똑같아요. 67.5cm, 약간 70cm 정도. 그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상이고요.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또 12개의 빵이 이렇게 2열로 올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 빵들은 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새 걸로 교체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내내 그 상 위에 이 빵이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진설병 상은 성막의 성소 안쪽에 오른쪽,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등잔대를 배워볼게요. 등잔대는 이 성막을 빛을 밝혀주는, 옛날에 전기가 없었잖아요. 형광등 이런 거, 램프 이런 거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등잔대에 촛불을 꽂아가지고 그걸로 빛을 밝히는 거죠. 31절 읽어볼게요.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.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게 하여라.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3개,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오게 하여라. 각 가지에는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.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4개 만들고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.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가지를 잇는 꽃받침을 아래에 만들어라.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만들어라.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. 그 등잔들은 등잔대 앞을 밝힐 것이다.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.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.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. 자, 여기까지가 25장의 내용입니다. 이게 아무래도 글로써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셨지만 이게 머릿속에 딱 잘 쉽게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지는 않거든요, 솔직히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참조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알려드리기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너무 말이 길어졌어요. 제가 너무 또 약간 TMI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편에 걸쳐서 나누어서 찍게 됐는데 이번 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마지막에 읽어드린 등잔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선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으라고 하셨고 꽃받침과 꽃잎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3개씩
3개씩 가지가 뻗어나가게. 그리고 다 해서 7개를 만들려고 하셨고요. 이 등잔대는 그 진설병 상, 그 떡상이랑 서로 마주보게 성소 안에 왼쪽에 남측에 안치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부속 기물들을 만드는데 순금이 1달란트가 사용되는데요. 여기서 1달란트.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막 달란트 잔치 하고 그러죠? 막 달란트로 막 떡볶이 사 먹고 막 학용품 사고 막 그랬던 기억 나시죠? 근데 실제로 이 달란트라는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. 1달란트가 고대 중량의 최대 단위였다고 해요. 최대 단위. 무려 34kg나 나갔대요. 순금 34kg.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양이 많아요. 그죠? 화폐 가치는 은 22,500세겔이었는데요. 이때 당시에 그 장정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단 말이에요. 30세겔. 그러면은 금 1달란트는 노예를 75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요. 그냥 노동자들의 일당으로 친다고 하면은 거의 2만 명의 품삯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. 대단히 많은 양의 금을 모아야 했고, 물론 다 모였겠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순금으로 하시라고 자꾸 순금 하시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. 뭐냐면 순금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상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순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것은 순결, 명예, 고상함, 영광 등을 상징하고요. 무엇보다 순금은 변질되거나 녹슬지가 않아요. 따라서 성소의 그런 주요 기구들에 순금을 사용한 거는 이러한 특성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.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들어있고요. 그냥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문자 자체로만 이 25장을 읽게 되면 굉장히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. 좀 어려워요.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를 때에는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나 보다, 그냥 그런 건데, 이렇게 이 시대의 배경이나 이것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나서 이거를 보면은 또 이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. 한층 더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앞으로 남은 출애굽기 내용은 대부분 다 이 성막과 성소,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도를 모세한테 그거를 40일 동안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,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그 뜻과 의미와 이 시대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다음 시간도 또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